오늘은 우리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했는데,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자, 여러분들 위로부터 난 지혜. 지난 시간에 우리 수요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변화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바깥의 변화가 아니라, 지나가다 보면은 어제도 저기 냉천 지역에 탁 갔는데 거기에 뭔가를 떡볶이를 하나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주문이 밀려가지고, 이게 거기 원래는 이렇게 아파트가 많지 않았어요. 여기도 원래 아파트가 많지 않았어요. 거기 이제 신도시죠. 그 다음 또 명지 쪽에 가면 또 이제 신도시잖아요. 아파트가. 거기 한번 또 장을 보러 갔더니 거기 밤에 그냥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상점, 프랜차이즈란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는 프랜차이즈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식당에 그득그득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창원의 저 중심가의 저 대동 아파트 쪽에 가면 사람들이, 아이들이 없어요.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빈 땅이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그 속에 사람들이 오고 거기에 또 경제가 돌아가고 계속 이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고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그러니까 세상은 엄청나게 뭔가 변해가는 것 같고 소비하는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 속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또 저쪽 지역이 또 굉장히 지금 새 아파트지만 조금 10년 지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낡아가지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하겠죠. 그게 대풀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안은 항상 새롭게 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그를 불신자들도 말하는데, 이게 사업가도 그렇고 있잖아요. 그걸 세팅한다고 하거든요. 사업가도 그렇고 아침에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합니까? 명상합니다. 명상. 진짜 죽기 살기로 합니다. 딱 음악 틀고요. 자, 조용히 자신의 안의 내면을 봅니다. 당신은 그 모든 원한과 모든 것을 두고 여러분들은 뒤로 빠집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를 이렇게 싹 밖에서 보는 것처럼 명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오히려 묵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은 제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날.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 들고 한 주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한 주용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은 우리 평생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평생 얼마입니까? 평생 100년? 120년? 평생 100년?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요? 눈 깜짝하니까 난 지금 옛날 어린 시절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죠? 그 평생 얼만데. 그냥 영원입니다. 영원. 하나님, 이 말씀이 영원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냥 한 주 이 말씀 살게 해줘. 그거 아닙니다. 우리 일회용 컵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보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오늘은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자. 오늘은 내한테 은혜가 될라나. 오늘 잘하는가 보자. 이런 마인드가 참 많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은 별로다. 그러니까 꼭 밥 먹는 것처럼, 오늘 반찬은 별로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매일, 매 순간, 주일날은 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오늘 위로부터 난 지혜. 지난 시간 우리 수요일날 말씀에서 내면의 어떤 변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라고 했죠? 우리 마음. 눈에 보이잖아요, 마음이.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마음 보입니다. 뭘로 보이게요? 마음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의 눈,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해낸 거 다 보여요. 그죠?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독한 게 있대. 독한 거. 독한 게 뭔 줄 알아요? 독한. 그 야고보서 3장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 3장 15절 보면은 마음속에 독한 뭐와? 시기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건 줄 알아요? 미워하는 거. 그 다음에 흥치뽕입니다. 한마디로 네가 뭐가 잘나서 까짓 거 뽕 뭐 이런 거 있잖아. 흥치뽕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8절 10 보면은 14절에 보면요. If you harbor bitter envy 쓴 질투야. 시기가 그냥 시기가 아니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envy가 아니라 envy가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bitter 쓰게 부러워하는 게 시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툼이 뭐냐면 selfish ambition, 아주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제가 딱 보면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다 하고 사람들 모습 다 보면은 우리가 다 저도 포함해서 이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잠언 말씀해 보면 너희 그 시기와 질투가 있잖아요. 그 질투가 뼈를 녹인대요. 그 말이 맞다. 저도 옛날에 한 질투 했거든요. 누가 내보다 잘한다. 누가 내보다 뭐 잘 나간다 하면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면서 엄청 있잖아요. 몸에 병 옵니다.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랑하지 말라. 그걸 자랑하지 말라. 자, 그리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지혜는 독한 시기하고 다툼 이런 것들은 땅의 것이라고 했어요. 땅의 것.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시기하고 다툼 말고 뭐예요? 인정해 주는 거야. 잘 나오면 막 잘했다, 잘한 척 하더라도 잘했다. 우리 애기한테 애기들끼리 애기가 내한테 뭐 자랑해요.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하면 치뽕 안 하죠. 그렇나, 그래, 잘하네. 우리는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뭐에 속해 있대요? 정욕의 것. 그 어떤 성령의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굉장히 육신적인 거예요. 시기하고 다툼의 뿌리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귀신의 것이라고 했어요. 귀신이 이걸 좋아합니다. 진짜 그 귀신한테 잡혀있는 사람 보면은 맨날 이래요. 막 다투는 게 제 1번입니다. 맨날 다퉈요. 다툴 일 없는데도. 제가 이번에 그 친한 동생 만났는데 어떤 무슨 강사 선생님하고 다툼이 많더라고.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야. 뭐든지 다투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분은 좀 아프니까 가만히 놔둬도 그분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근데 그 사람이 그릇이 안 되니까 그냥 너무 짜증난단 말이야. 화난단 말이야. 막 이래요. 속으로 그건 어쩔 수 없다. 고통을 당해야지, 그죠? 그래서 지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환난과 모든 악한 일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위로부터 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속이 변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진짜 이렇게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잘해야 하는 걸 인정받고 싶고, 난 니보다 더 잘한다라고 하고 싶고. 그럼 굳이 저는 예전에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잘한다. 왜? 우리는 더 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애기 보듯이. 애기가 나는 이순우한테 나 형아보다 더 빠르다. 형아보다 내가 더 잘한다 하면은 신우가 아니야 이러면 같은 수준이잖아. 근데 어떻게 잘하네 박수 쳐주면 네가 훨씬 그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같이 싸운다. 같은 수준, 애기하고 같은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잘하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위로부터 난 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위로부터 난 것은 한글이 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peace
피스를 사랑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결하고 이렇게 놨던데 어쨌든 화평을 사랑하는 거예요. 화평을 사랑하는 자. 제가 요즘에 이제 내년에 학교를 옮겨야 돼서 막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 배구하러 가면 한번 학교가 많으니까 어때요? 거긴 어때요? 거기 어때요? 물어보면은 갈만한 데가 없어. 왜? 갈만한 데가 없어. 어떤 학교는 막 서로 뭘 안 하겠다고 싸운대. 거기 또 어떤데? 또 막 거기도 싸운대. 아니 도대체 난 어디를 가야 되니? 맨날 싸워. 근데 그래 내가 속으로 그래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화평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considerate는 아주 배려심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배려심 있게 행동하는 거. 배려심 있게 행동합니까? 그 다음에 submissive는 복종적인 이란 뜻이에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참 안 됐어요. 제 윗사람이 대도 안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복종하기 싫어. 저게 안 맞는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거기 밑에인데 복종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복종해야 돼요. 사람한테도 복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full of mercy. 자비가 가득해요. 자비 용서. 이거 달라고 하는 줘라. 네 해라. 가져가. 그 다음에 이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공정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공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게 impartial. 그 다음에 아주 진실하고, 그죠? 거짓이 없는 이런. 그래서 우리 그 렘넌트들과 우리는 있잖아요. 복음 운동할 사람이잖아요. 복음 운동할 사람은 땅 위에 속하거나 정욕의 것이나 귀신의 것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완벽한 이쪽으로까지는 우리가 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 중심이 딱 있으면 좋아요. 중심이 딱 가지고 그래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은 이랬지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막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뭐지? 기준이 그때 내가 올라오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오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내가 올라오면은 결국 뭐가 오는 줄 알아요? 다툼과 시기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게 나한테 돌아와요. 그런데 일단은 스톱. 내가 이것까지는 안 되니까 일단은 입을 닫아. 눈을 감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스톱하고 딱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럴 수 있는 여유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우리 다윗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의 기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기근이죠. 지금 기근이에요. 지금 기근이라고 시작도 안 하고 지금 좀 비가 안 온다 정도인데 이런 거를 3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3년이 있었다면 죽는 거지 그냥 그냥 그 어떤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이유를 딱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냐라고 하니까 사울과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를 하죠. 여호와께 이르되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죠. 사울이 있잖아요. 기브온 사람들 거의 전멸하다시피 그러니까 뭐 가족들 친척들 막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죽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전에 그 여호수아 시절에 뭐 잠깐 그 사람들이 거짓말로 다 죽였잖아요. 그때 막 우상 숭배하는 민족 다 죽였는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조약을 맺게 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사울이 이 사람들을 죽인 거죠. 그래서 그때 있잖아요. 막 그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는 다윗이 그걸 갖다가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여호와 앞에 간구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3년의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리고 뭔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면 3년의 기근이 일어났다. 무슨 뜻인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겠죠? 그죠? 코로나도 하나님 허락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모든 상황에 뭐 정권이 바뀌었다, 뭐다, 하나님이 뭔가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뭐가 변화되었을까? 사람들이, 오늘 목사님도 오후에 오늘 잠깐 어디 가시는데, 다른 교회에 가시는데, 그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립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배 끝나면 거의 4시죠?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1시 안 돼서 마친다던가? 지금 다 그렇대요. 밥을 안 먹어요. 밥을 먹으면 너무 칠 텐데. 밥 안 먹는데. 그래가지고 떡 같은 거 먹고 있잖아요. 뭐 예배도 막 아침부터 자자자자 해가지고 그러고 딱 오전에 딱 끝나고 안녕 다음 주에 봐 이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알렐루야 이러고 가겠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면서 아니 끝났잖아요. 그게 법이 다 해제돼가고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몸을 빼어버린 거예요. 길게 못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며 왜 우리가 오후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있잖아요.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은 거 알고 있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안 나가 성도가 됐잖아. 안 나가 성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려요. 여러분 우리 줌으로 해보니까 참 편하죠. 안 가도 돼. 기름값 아껴. 뭐 안 움직여도 돼.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그럴 수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거든요. 함께 예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3년의 기근을 주셨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러면은 코로나 때 그 이유를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코로나 때 무슨 이야기야? 코로나 때 뭐 했어? 물어보니까 전부 다 넷플릭스와 함께 뭐 2년을 보냈다는 사람. 2년 동안 나는 근데 뭐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2년이 그냥 사라진 느낌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2년 동안 정말 저는 말은 안 했어요. 뭐 그냥 뭐 바빴지 않나 그렇게 하고 말하는데 저는 그 2년이 저는 너무 중요했거든요. 저 혼자 제가 스스로 나는 내를 가둔다 해서 하면서 막 앉아가지고 묵상도 하고 막 책도 읽고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오늘 이유가 그것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 사람들의 원한을 품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는 그런 뜻인데 사무엘하 21장 볼까요? 사무엘하 21장 2절과 사무엘하 2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자,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왔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2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3년의 기근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0에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라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사람 앞에서 구합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과거를 청산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원통한 일을 했느냐 또는 나한테 있는 어떤 것들을 청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면 뒤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한 게 뭐예요? 화목.
아, 참, 저 집은 가정이 화목하다라고 했을 때. 전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우리 가정이 화목한 거 거리가 멀어가지고. 우리 집은 서로 못 죽여서 난리야. 이게 가정인가? 이 정도로. 그래서 딱 보면 화목한 가정을 딱 저는 옛날부터 관찰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 화목하다. 그 집은 일단 웃더라고요. 부부가 웃어. 우리 집은 웃을 일이 없어. 우리는 서로가 눈이 마주치면 안 돼. 그러면 싸워. 일단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엄마, 아빠 있다가 서로 어쨌든 누군가는 피해야 돼. 자, 화목하다는 건 뭡니까?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화목하지 않다 뭐라고? 같이 있기 불편해. 상당히 불편해요. 그 다음에 화목하다는 거. 항상 뭔가 같이 하더라고. 우린 같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싸워. 그 다음에 막 웃어요. 그 다음에 뭐가 서로 대화가 많아. 화목한 거는. 대화를 많이 해. 우린 절대 대화를 하면 안 돼. 대화를 하다 보면 싸우게 돼 있어, 결국은. 싸울 포인트가 아닌데. 그래서 내 속으로, 그럴 줄 알았죠. 빨리 도망가자. 나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한 건 뭐예요? 일단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마주하고, 자주 만나더라고. 항상 저 집에 빨리 들어가. 나는 밤이 새도록 밤에 8시에도 나가 있어야 돼. 왜? 집에 가면 화목하지 않으니까 불행하잖아. 그런데 내 친구들은 화목한 집은 나 들어간다 하고 빨리 가더라고. 왜? 이러면 우리 엄마가 빨리 오랬어 이러면서 가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화목한 건 하나님과 화목하다. 그래서 그 나중에 사울이 지은 그것들을 7명을 죽여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 해줍니다. 다윗이. 그 사이에서도 뭐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어떤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운동을 할 때 전도운동은 제일 중요한 화목함의 결정체가 뭐냐면 전도운동이에요. 전도운동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운동은 나와 세상을 바꾸는 응답인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는 걸 보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의 회복을 누려라.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있잖아요. 막 사랑이 많고 막 관용하고 복종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내 자신이 더 중요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예배드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깨닫게 되면 나라는 자신이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구나. 나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시편 32편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게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구절이 어느 정도로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불신자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지금 첫 번째 32편 1절에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나왔죠. 우리 정체성이 나와요.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 허물의 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는 가려진 자라고 했어요.
진짜 안 그러면 우리 똑같이 죄가 막 드러나가지고 막 그렇게 보일 텐데. 그래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고요? 강남구 역상동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가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가 100채 있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하지 않고 뭐라 돼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져요. 진짜 막 머리 막 엄청 쓰거든요. 안 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잔머리를 안 쓸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져요.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너는 죄인이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받은 사람이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복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복이 많은 사람, 복이 굴러 들어온다 이 말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안 받은 사람은 어떠느냐? 저는 이 성경 구절 참 들을 때마다 저는 예전에 저의 영적 상태가 느껴지는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불신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전도운동 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매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2편 6절에 보면은,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제가 어떨 때, 저도 뉴스를 잘 안 보는데 어디 기사였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제 미래에 대해서 예견하는 기사들을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식량난이 엄청날 것이다. 기후변화 할 거다.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참 앞으로 많은 재난과 재앙이 오겠다. 근데 그게 이제 참 많은 힘든 시대가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지만 여기 성경 구절에 보면은 시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주를 만날 기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해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홍수가 나든 전쟁이 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범람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해라고?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영화 주인공이 이렇게 몸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직업이 소방관이야. 그런데 지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구조하잖아요. 구조하고 여기로 피하세요 이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피해가지고 살잖아요. 아니면 쓸려가잖아, 자연재해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과도 화목해라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참 이게 어려운 건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세상 사람, 이게 전도인 것 같아요. 이게 전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게 알게 모르는 시기와 다툼과 서로의 어떤 그런 미묘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사람들이 알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예배를 하기 전에 그 사람들과 뭔가 어떤 그런 마음에 좀 그런 일들이 있으면 형제와 화목해라. 저는 한 2년 된 거, 3년 됐나? 그 전에 제가 첫 해구나. 5년, 벌써 4년이 지났네요. 제가 여기 학교에 처음 와가지고 제가 진짜 생애 처음으로 어떤 분과 싸우게 되었어요.
진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거 이제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말씀을 다 보는데 찔리잖아요. 사람들 다 알아. 뭐 내가 싸운 거 다 알고. 그런데 좀 뭐 막 찔려서라기보다는 그래 내가 뭐 저 사람이 그렇게 내한테 막 어떻게 막 내가 뭐 어떻게 무슨 너무 죽을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저 사람과 저렇게 하면 되겠냐 하고는 그냥 막 가서 뭐 서로 미안하다 이런 건 아니야. 근데 마음을 먼저 제가 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도 보면은 힘든 사람이고 나도 또 그거에 대해 이해하고 좀 용서하고 해줘야 되는데 나도 인간인지라 이게 안 됐구나라고 생각을 스스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나 스스로 혼자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어떤 저 못된 것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풀었던 거지. 갈고리를 좀 풀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서로, 그러니까 상대방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저 사람도 지난번에 싸웠다 안 했나? 근데 서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 또 상대방도 되게 단순한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뭐 그냥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 사람도 내가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자기가 뭐 막 이렇게 날 세울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또 연말에 또 자기가 삐껴가지고 어쨌든 뭐 끝내는 어쨌든 자기가 내하고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참 예전 같았으면은 그 볼 때마다 막 화가 나고 이럴 텐데 참 중요하구나. 그걸 통해서 좀 저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랩런트들도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을 모함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맞죠? 내가 안 했는데 있잖아, 했다 하고. 또 내가 막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옛날 같았으면 저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이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저 아이가 몇십 번에 거짓말을 했고요. 이렇게 따라가.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풀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형제들과 화목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가 뭐냐면은 진짜 그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런 어떤 나의 세계복음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진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아픔과 원통함을 치유할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과 적용으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라. 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줬잖아요. 화목하지 않은 가정과 화목한 가정을 비교하면 됩니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은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를 내가 24시를 딱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이것도 저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없었는데 너무 행복해. 막 너무 맨날 재밌어. 바빠. 정신없어. 안 돼. 그 사단의 통로예요. 알겠어요? 막 매일매일이 막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내한테 부족함이 없고 막 이거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의 우리 삶에. 그래서 너무 바빠 하나님 없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 이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 뭐예요? 이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과 나. 맞죠?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오늘 없는 거야, 이게. 그러면 안 돼요. 십자가 끊기잖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야. 사람 앞에 고백할 수 없는 거,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죠. 하나님 들으시죠? 저는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학교에서 딱 기도하는데 진짜 다윗이나 바울이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게 참 많이 느껴지더라고. 하나님이 나와 이 공간에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구나.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속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일도 들을 줄도 알고 그죠? 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참 이게 참 직장생활 하면서 많은 걸 배웁니다. 많은 걸 어떤 걸 배웠냐면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안 들어.
그분이 떴다 하면은 자기 혼자 여기 다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참 힘들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그래서 이제 저는 반대로 나도 내 말을 좀 줄여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래 그럼 그거 설명해 주시니까는 설명 너무 많이 안 해줘도 된다 하면서 원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 설명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냥 말을 줄였어요. 진짜 여러분들 원하는 일 사람들이 좀 원하는 일 이렇게 들어줄 수도 있고 제일 좋은 대화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제일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사람이 하는 일을 듣고 오늘 다윗처럼 그 다음에 사람과 화목하려면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이 사람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그죠? 이 사람과 화목 안 하고 끊어지고 막 폭파시키고 막 스스로 폭파시키고 다리 없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시기 질투하면 시기 질투가 얼굴에 나타납니다. 시기 질투 얼굴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다 압니다. 요즘에 직장 사회에서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뽑는지 알아요? 이런 사람 뽑아요. 맞아요. 이런 사람 뽑아요. 이렇게 팀으로 막 이렇게 학생들한테도 묻잖아요. 막 질문 같은 거 하는 이유가 막 싸우고 막 지 안 하고 막 맨날 기분 나빠가지고 탁탁거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가면 막 이렇게 공정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봅니다. 면접하는 이유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을 할 때는 이런 성품이 있어야지 조금 뭔가 이렇게 화합이 돼요. 아무리 잘나도 안 돼요. 제가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곳은, 그 학교는 굉장히 지금 어쩌면 이렇게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이제 내년 되면 싹 빠질 학교거든요. 내가 물갈이 될 거라 그때 싹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전에 안 그랬대요.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막 지금. 왜? 그 사람들이 이 공부만 할 줄 알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내고 다투고 막 내 안 한다 뭐 네가 다 해라 하면서 있잖아. 빛나는 건 내가 할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빛 안 나는 거. 제가 그래서 실천하는 거 있어요. 저 뭐 하냐? 내가 제일 큰 언니거든요. 제일 나이 많아. 옛날 같았으면 있잖아. 앉아갖고 아무것도 안 해. 나 옛날에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연구실 청소 내가 다 합니다. 새파랗게 젊은 애들 다 했거든요. 다 한 번도 안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저 한마디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지금은 그냥 봉투도 쓰레기봉투도 한 번도 내려보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막 하고 마지막에 컴퓨터도 끄고 창문도 닫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에 성이 안 나요. 그냥 참 안 하긴 안 하네. 참 대단하다. 그래 뭐 내가 하지 뭐.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치워놓으면 이제는 뭐 누가 깨끗하게 치워놨네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그게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필요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몸이 편하다고 해서 좋은 건가? 옛날에는 이제 조금 저는 수준을 내 스스로 높이려고요. 그렇게 해도 내가 했다. 내가 얘네 청소 다 했다. 야, 누가 안 하는 거냐 이러면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미션을 아마 정해보세요. 나는 그것도 참 좋아요.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저는 정했다니까요. 1년 내내 말하지 않고 연구 청소 내가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봉투도 좀 내가 묶고 내놨고, 그 다음에 또 좀 닦고, 먼지 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다음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자비하고, 봉사하고, 진실하고, 들어주고. 여러분,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친구들한테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는 너무 잘났거든요 원래. 맞아요. 잘나지 않았어요? 다 잘났어요. 너무 잘나. 그러니까 이게 어깨가 뒤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들을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잘났잖아 그지? 다 잘해. 근데 자칫 너무 잘났기 때문에 잘한다에 취할 수가 있다니까. 잘한다에 취하는 거야. 내가 잘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저 도와줄게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주인공이 자꾸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가서 친구들 도와주고 네 힘든 게 뭔데 하고 있잖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애들은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어제도 뭐 어제 보니까 온영 박사가 중학교 같은 1학년인데 버스를 못 타더라고. 애가 버스도 못 타고 뭐 배달하는데 카드 하나 내미는데 덜덜덜덜덜 떨고 있더라고. 그런데 주연이가 썩내더라고. 와 진짜 짜증나네 열받네. 저걸 못해 이러면서 하는데 걔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괜찮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들의 아픔을 한번 좀 느낄 수도 있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네. 바보가 이런 게 아니라 있잖아. 애들이 말 못하는 애들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 반에도 그렇고 알고 보니까 얘도 그렇고 똑같더라고요. 가면은 가서 이야기하는 그냥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가서 생일이 며칠이야 그러는데 있잖아요. 생일 3월 9일이야 하면 되거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막 눈으로 막 욕합니다. 바보가 이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 3월 9일이네 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반에도 지금 그런 애 2명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줬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들어줬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떨어져서 누구야 손에 여기까지 들릴 수 있게 이야기해 줄래? 하면 이제 이야기 더 해주고. 그 이제 걔가 이게 팔씨름을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말도 못하는데 그런 것도 다 잘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팔씨름해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하자 팔씨름 하자 해주고. 야 또 졌어. 다음에 또 하재. 또 하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게 서밋입니다. 같이 공감해주고 그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주세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알겠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움으로써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는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연구시 청소. 알겠지? 나는 연구시 청소. 그 다음에 그런 애들이 있는데 말을 크게 하라고! 이게 아니라 좀 더 잘한다 해주고 또 고민도 들어주고 내 말만 가져. 내가 어저께 뭐 했다 계속 이야기하지 말고 들어주고 그 친구한테 관심 가져주고.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짜 1부 때 목사님께서 배경을 또 설명을 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잡고 우리 서밋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들과도 화목하는 그런 우리 렘넌트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 또 화목하는 자, 또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화목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1부 때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두에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